우간다에서 저희 신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저희 선교 30주년인데 아주 가장 크게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UWF 신학대학원이 있고 KBBA라고 해서 이제 시골 농촌에 그 목회자이시면서도 신학 공부를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작년 우간다에서 한 7군데에서 그 목사님들을 훈련을 했는데 한 170명 정도가 우간다 KBB에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충성교회에서 후원을 하셔가지고 7개 캠퍼스에서 한 170명이 이번에 졸업을 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을 목사 안수를 저기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60명이 패스터로 안수를 받고 6명이 레버런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충성교회가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고아원에서는 또 이 고아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고아원을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고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시작해 놓으니까 저희 고아원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뭐 등록금 낼 때만 되고 먹여주는 것만이 또 아니고 또 옷도 사줘야 되고 학용품 사줘야 되고 근데 이번에 또 여러분들 안나바다 바자회를 하셔가지고 1,000만 원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등록금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그 콩고 북하부 고아원에 한 40명인데 그 렌트된 하우스에서 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근데 돈이 생기면 짓다가 또 없으면 또 섰다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요번에 또 조금 더 져서 창문이랑 문이랑 다음 주에 달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또 학교가 좀 중간이어서 이사를 못 하고 2월 달에 이사를 해서 3월부터 이제 그 우리 새로 이사 간 집에서 학교를 다니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좀 꿈에 대해서 또 우리 비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비전널이라 그래요. 그냥 뭐 가진 건 없지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는데 비전과 믿음이 같은 단어인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를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 예, 이거 뒤로 넘어가. 우리 처음에 제가 그 하이어 콜링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하이어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인간의 4대 사명을 좀 서두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한 4가지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그래서 그때 우리 중학생 학생들이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자연을 잘 보살피고 해서 생물들을 생명체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 또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를 잘못해서 지금 올해도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일, 예배와 이웃 섬김.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레이트 커미션에서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과 두 번째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한 절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그 위대한 장엄한 그런 우주 만물의 창조의 역사이다 보니까 1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구 끝까지 충만하게 퍼져서 그래 뭐 하라고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 지금 다 그렇게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셨죠?
그래서 이제 충성교회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리라고 하니까 다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숲도 하늘도 강도 바다도 잘 깨끗하게 관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 많은 그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무도 많이 심으시고 저도 선교센터들이 하나님이 땅을 좀 주셔서 가급적이면 선교센터마다 나무를 좀 많이 심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서에 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파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생로병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건강식으로 오래 살려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식을 위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양식과 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거를 우선하지 않고 양식과 물의 문제를 먼저 우선으로 두고 사는 우리의 거꾸로 된 삶을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 문제도 그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병을 제하시겠다. 저도 좀 건강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 병원 신세 안 쳐보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요즘에 저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 임신이 안 돼서 고민하고 이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때 이런 일들을 다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그거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죠? 예배. 섬긴다는 것은 예배예요. 워십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마다 또 가정에서 워십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또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가면 그때서부터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얘기고 또 네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각 인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가시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 뭐 어느 거는 하고 어느 건 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이것은 사명, 미션이라고 해요, 인간들의. 근데 우리가 가끔 또 들리는 얘기로 소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콜링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과연 뭔가? 이거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셔서 소명을 주세요.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 그래서 직업의 소명. 근데 소명하면은 보통 저도 뭐 계속 생각하기에 소명하면은 부르심하면은 선교사로 부르거나 목사로 부르거나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들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이 정말 목사가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제가 계속 그래도 너 어떻게 소명이 뭔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냥 정색을 하고 저한테 딱 따지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걔는 항상 경찰이 되겠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가서 그 선교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국에서 경찰이 되면 아프리칸 그 흑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소명이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래 그것이 네 소명이구나. 그 직업의 소명이 직업. 우리가 직업을 가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부로 살아가더라도 이거를 소명이 내가 주부로 내 자녀들을 기르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사명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주부와 아이고 내가 그냥 집에 있으면서 맨날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그냥 이렇게 귀찮아 죽겠네 저거 그냥 잔소리꾼 남편 섬기기도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부와의 그 가정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그죠? 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감과 그런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 일주일 그냥 안 나오면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고 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교사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교사 노릇하는 사람과 그냥 어떻게든 짭으로 나 그저 아침에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서 월급이나 받고자 하는 그런 교사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열매가. 근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소명감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소명감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의 소명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세워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겠죠. 소명의 의식, 소명의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고 사역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택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또 예배를 성도들의 영적 삶을 돕기 위해서 또는 선교사로 또는 목사로 또는 전도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워주시면 그거를 또 직업의식 같이 그렇게 사는 이런 사명의식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역자의 그 삶과 그냥 직업같이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들의 그 열매가 또 얼마나 다를까요? 그래서 이 직업의 소명, 사역의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아프리카에서 그 청소년들 운동을 위해서 길갈 청소년 캠프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 한 세기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유럽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에 이상하게 그 생긴 어떤 그런 노예 근성적인 그 나쁜 습관들 거짓말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제를 잠깐 겪으면서 생겼던 그런 것과 같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깊이 박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보였던 그 노예 근성들과 같은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길갈 청소년 캠프예요. 완전히 변화 운동이고 또 이제 10번째 저희 비전으로 하는 것은 세븐 마운틴 스크럽 운동을 해요. 이건 직업 소명 의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 고등학교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나와서 7개 분야 옛날에 다 얘기한 얘기 하나는 정치인을 하거나 또 정부의 일을 하거나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고 저러지만 저렇게 싸우니까 나라가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또 얼마나 중요해요. 입법을 하고 법을 만들고 세우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많은 정치인도 돼야 되겠고 정부에서 일함으로써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비즈니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이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또 언론이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언론사들. 우리 코로나 때 뭐 언론사에서 자꾸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뭐 교회발 코로나 이래가면서 하니까 그 청년 아이들까지도 교회는 이상한 그런 기관으로 매도하고 말아버리는 그것처럼 언론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언론 좋은 언론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청년들 중에 서성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또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육자.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는 선생들이 다 안 되려고 그러는데 선생의 천직으로 월급이 작아가지고 아직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루안다에다 지금 교육대학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교육대학은. 그래서 이제 폐교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육대학에 오는 아이들은 전액 장학금을 줘서라도 교육대학으로 오게 하고 교사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을 하든 중학교 선생을 하든 고등학교 선생을 하든 대학교의 교수가 되든 거기를 선교지로 알고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교사로 양성해서 내보내자. 그래서 이제 교육대학을 폐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라고 지금 어제 그제 우리 총장님한테 또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사들이 되는 것. 그 뭐 조금의 월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그런 사명이겠어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NGO 단체가 많아요. NGO 단체들이 많아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NGO 단체로도 많이 여러분들이 진출해 사회단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단체에 나가서 사회를 돕는 일들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예체능계에서 탤런트를 하나님께 주셨으면 그런 분야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거 뭐 요즘 한류가 저렇게 뻗쳐나가는데 한류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또 축구 선수가 돼서 나가서 또 운동을 하던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사도 목사도 필요하고 그래서 7개 영역에서 나아가서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와 공의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의는 뭐예요? 저스티스라고 저스티스. 저스티스라고 해서 옳고 그름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의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그 평화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보상해주고 그런 일들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이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자기 죽은 아이를 갖다 놓고서 그 다투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아이를 바르게 찾아주는 뭐 거짓말한 여인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찾아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평안을 회복해주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평안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 개개인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압살롬 같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의를 외쳐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뒤를 보면 다 그냥 더 세상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회에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의롭고 자기의 마음에 정의가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서산 충성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가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죽으면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고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게 만드는 삶. 그래서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리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일이 우리가 서 있는 직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돼. 여호와의 영광. 무슨 사람이 무슨 일을 해놓기만 하면 자기가 다 영광을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레디네스, 우리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성취하시기 원하셔요. 충성교회가 특별히 준비가 돼 있어야 충성교회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오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 하이어 콜링,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을 때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요. 왜? 하나님의 특별한 하이어 콜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믿음으로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과 비전이 같은 단어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오면서 계속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부르심들을 주셨어요. 이번 5월 달이었어요. 지난 5월 달에 그 콩고의 주지사, 그 사우스키브의 주지사를 불렀는데 주지사가 비행기표랑 다 사놓고 부카부에서 키브 호수를 건너서 고마에 비행장이 있어요. 고마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고마에 M23라는 그 반군이 일어나서 고마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지사가 자기의 그 어떤 그 경찰 군인들을 한 그 지휘권이 그 주지사들한테 있어요. 콩고는. 그러니까 자기 그 사우스키브에 지금 공격이 가고 있으니 우리 고아원 쪽으로 막 가고 있으니까 주지사 내려가고 행정처장하고 우리 제시카라는 우리 그 자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고아 사태들 자꾸 이제 뭐 우리
그 고마에 있는 사역자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막 보냈는데 총소리만 딱딱 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가다가 총을 맞아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가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안고 뛰고 막 이러는 그 동영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도무지 지금 일도 그냥 제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운데 그걸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비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그냥 한번 감동이 왔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하시기를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마음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요. 그래서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는데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고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아이라도 데려오면 그건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우리 5월 말이 돼서 우리 제시카가 이제 좀 먼저 보내서 그러면 고마 남인천으로 가봐라. 그래서 남인천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한 25명 정도가 남인천에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집을 얻어가지고 6월 달 준비를 해서 7월 7인가 이제 저희들이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오고 다 갈아입히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7월 달에 여러분 뭐 올해 또 국민일보 같은 데서 그냥 엠팍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보도를 하고 그러더라고. 또 콩고 고마에서 뭐 난민촌에서 엠팍스가 나서 뭐 사람들이 죽고 유엔에서 막 자꾸 발표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입양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200명 정도를 집단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고마에서. 그 난민촌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유엔에서는 엠팍스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그 현지 사람들 얘기로는 굶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음식이 없어서 난민촌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자기네 난민촌이 발생했는데도 나라가 그 사람들을 먹이질 못하는 거예요. 방군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세상판이 되니까. 그래서 한 20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이렇게 죽을 정도면 그 25명의 아이들이 난민촌에 있었으면 다 죽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올해도 겪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아무리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순종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우간다에 이제 대학을 설립하고 있어요. 그거는 28년 전에 땅을 샀어요. 1996년에. 근데 그 땅에 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수목이 우거지고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고 뱀 투성인 이제 그런 땅인데 그때 이제 그때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대학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불도저해서 다 밀어내고 그리고 이제 97년부터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축비가 이상하게 그 우간다 땅에다 짓는 거는 한 번에 지어지는 게 없고 조금 제비가 그냥 흙 물어다가 짓듯이 조금 져가지고 지금 28년째 짓고 있어요. 28년째. 그리고 처음에 이제 2010년까지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하다가 2012년부터 신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인가 신청을 내고 벌써 10한 몇 년이 지났죠. 1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요번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보인 거는 거기에 막 이제 후리에이가 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한 20년, 30년 후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좋은 대학에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땅을 하고 그렇게 지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후리에이가 생기기 시작. 엔테베 공항에서부터 우리 땅을 조금 자르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후리에이가 생겨가지고 땅값이 지금 1996년에 살 때보다도 그 정부 고시 가격만도 50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땅을 산 게 아니고 리즈로 한 거예요. 리즈. 그러니까 50년 리즈니까 이제 22년 남아. 49년 리즈라서 22년 남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완전히 그냥 구매를 하는 걸로. 아직 22년 남았으니까 공시 가격의 한 반으로 구매를 하는 걸로. 그래서 2024년에 그 꿈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3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물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끄덕끄덕해서 조금 아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18에이커인데 이제 12.5에이커에 대해서는 이제 명의 이전을 우리 선교회 이름을 명의 이전으로 하기로 지금까지
지불한 돈 가지고 이제 1월달에 마지막 6에이커 주면 이제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오랜 롱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간다 그 교육부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나와서 보고 12월 달에 이제 커미셔너 회의가 있어요. 그 저 고등교육부에서.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대학교 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는 인가가 돼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우간다에 등록된 교육부에 등록된 대학이 되기 위해서 이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러가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단 한순간도 그 199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여기에 대학을 세운다라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계속 투자하고 갔다가 짓고 하면서 최종의 목표는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다. 내 대에 세워지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누누이 우리 고아원 아이들한테도 여기는 대학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 사역자들은 대학이 세워지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에도 그런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간다에도 대학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 탄자니아에도 아마 이제 3월 이번 달에 또 12월 때 커미션에 거기도 이제 칼리지가 설립이 되는데 거기는 150에이커예요. 18만 평. 탄자니아 이제 아프리카 옛날에는 땅들을 뭐 한 뭐 몇백 평씩도 그냥 막 줬는데 요새는 외국에서 하도 이제 아프리카 개발되고 하니까 많이들 들어오니까 이제 땅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150에이커면 이거 엄청난 땅이기 때문에 이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10년이 걸렸어. 10년이 걸리면서도 너무나 그렇게 그냥 방해하는 일,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제가 그 방해하는 것 속에서도 분명하게 봤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는 뭔가를 보여주셔야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분명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을 모슬렘 군수가 둘이 왔는데 한 번씩 4년씩 하니까 8년을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우리 일하는 사람들 잡아다 갖다 가두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웬만한 사람 같은 다 그만둘 텐데 그냥 제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세워질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군서가 왔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짓고 시작하니까 내가 와서 이제 그분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걸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 그러더라고. 웬만한 사람들도 다 떠났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안 떠나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냐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으니까. 붙들고 있을 때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칼레지가 세워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으면 방해하는 일은 또 더 많죠. 더 많죠.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 일이 세워지려면 방해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키갈리 선교센터는요. 지금 목사님 다 가보셨으니까 거기다 또 지금 그 건물도 지난번에 우리 시작한 그 건물도 다 세워지고, 그런 땅은 선교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려운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던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때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으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그 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면 일일수록,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 12정탐꾼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요. 악평.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쪽 사람들은 악평을 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아주 나쁜 땅으로 평가하잖아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 그리고 자신을 깎아내려 자신의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그래서 저는 비전너리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비전을 얘기하면 12정탐꾼 중에 5명이 반대하잖아요. 꼭 비율이 그래. 5대1 정도는 4사람은 어디 그런 5사람 정도는 어디 그런 일이 되냐고 하고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하죠.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성취하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한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반대하고 10사람은 악평하고 10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2사람이 그것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충성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임할 때는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절대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왜냐하면 12사람 중에 10사람은 반대를 하니까. 반대한다고 제가 낙심할 것도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정하고 아름답게 보는 그런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지내놓고 보면 이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 정 목사님 증인이시고 루안다 우간다 센터를 좀 보셨으니까 그런 어떤 개인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멘하고 아름답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일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엇으로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렇지만 무엇을 받아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 거한다는 거죠. 야곱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과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냐하면 그 비전에 동참했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 주실 때는 같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막일지라도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 앞에 선언할 때는 그 장막에 함께 거하는 마음으로 그 장막을 그런 고난을 함께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전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는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가치, 그 가치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엔지니어였어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 저는 컴퓨터 사업을 했었어요. 너무나 잘 나갈 뻔한 그런 사업인데, 그거를 놓고 할 때는 뭐 사람들이 뭐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그렇게 나를 취급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30년을 살고 보니까 저는 그런 그 엔지니어로 그저 사업하고 이렇게 산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가치 있는 일. 가치를 보내, 가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가치. 이 모세는 그 가치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것보다도,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손해 보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어요. 제 비전 얘기해서 죄송해요. 충성교회는 충성교회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냐는 것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5개 나라에 5개 대학을 세우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세우다 보니까 이건 미친 짓이에요. 대학 하나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이거를 그냥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큰 기업이나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 몇이 그냥 합쳐서야 한 학교, 대학교 하나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 지금 해보니까 10년 동안 지금 막 15년, 20년을 스트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10년, 20년 계속 오니까 지금 턱걸이를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인가가 하나 될 것 같고, 그런 자리에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또 15개 선교센터 세우는 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막 되고 있어요. 빅토리아에서 병원선 1호선 만들었고, 2호선 이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엔진 올려요. 그럼 다 내년에 좀 끝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지체됐었는데 될 것 같고, 교단 세우는 일, 선교사 훈련원, 대학 교수,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한국 유학 보내기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목표를 100명을 세웠었어요. 100명 유학 보내겠다. 근데 100명이 다 찼더라고요. 내년에 또 5명이 또 와요. 이제 누가 장학금 준다면 제가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이제 재간을 못 하고, 이제는 대학교가 5개가 생기면 교수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박사과정, 교수위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미 또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서부터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고, 한국에 석사과정 이번에 또 오고, 그래서 석박사과정으로 한 100명을 앞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길갈 세븐마운틴에서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30주년이었어요. 우리 월드 미션 프론티어에 우간다에서, 또 루안다에서 하는데, 우간다에 2004년에 고아원을 세웠거든요. 그때 5살, 6살 되던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졸업한 아이를 한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대구대학교 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어요. 얘는 또 뭐 경찰이, 걔도 이렇게 경찰 행정학 박사학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우간다의 이제 경찰 간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졸업한 애는 두 번째는 에드워드는 에드워드죠. 그 우간다에서 이제 마케렐의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MTIC 선교사 훈련 받고 난지가에서 목회하다가 전도사로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와서
석사 과정을 MDB 과정을 끝냈어요. 어제 우리 사무실에 와서 만났어요. 그 MDB 끝나고 1월 9일 날 졸업식하고 1월 17일 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또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아주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또 그 다음으로 나온 애들이 이제 뭐 여자애들이 나가서 사업도 하고 이제 그런 애들도 있고 보이들이 4명이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시켰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UWF 신학교에다 그냥 너희들 진학해서 거기서 있어라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거기서 올해 졸업을 4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목사 안수를 했어요. 프랭크라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그냥 그 농사를 져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해서 자기들끼리 또 NGO를 만들었어.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그냥 어른들 그 기독 못하는 어른들에게 식량도 갖다 주고 이러고 또 어디 있는지 그 하여간 밭에다가 그 센터 내에다가 양계장을 만들어서 자기 300마리가 된대. 300마리. 그 300마리를 해서 또 뭐 이번에도 가니까 먹으라고 한 마리 가져오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개최해서 하고 그런데 그 프랭크라는 그 이번에 목사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0주년이니까 고맙다는 고아들 대표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파파가 언제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비전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There is an African 아프리카에 이런 말이 있대요. When you leave a man with a vision, 네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떠나서 누가 아주 좋은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비전을 가진 사람을 버리고 좋은 텔레비전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면 너는 언젠가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텔레비에서 보게 될 거다.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비전을 나눴어요. 그죠? 여러분이 비전을 품고 가면 비저너리가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비전을 버리고 돌아가시면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본다고. 그다음에 언젠가는 저를 텔레비전에서 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김진수 목사님께서 큰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캐스팅할 때 여러분 그 비전을 품으시면 여러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야 할 충성교회의 비전이 되잖아요. 그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 함께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목사님께서 가진 비전들을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인 거죠. 목사님이 가진 이제 아까도 보니까 목사님이 올해 힘이 빠지셨대. 갑자기 그러지 않고 다시 그동안에 가지셨던 그 비전 꿈 하나님의 뜻을 다시 품고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충성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그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에 가면 그 기도를 이루고 나서 하는 기도예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 아니하셨나이다. 2025년 12월 달에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을 빼고 목사님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여,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여, 목사님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목사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목사님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함께 기도하며 충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게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 저녁 늦은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충성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성취하고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충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